네, 양화교회 8월 30일 주일 예배입니다. 울며 탄식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이고요. 에스겔 9장 3절에서 6절 본문입니다. 함께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9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9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에스겔서 본문의 정황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에스겔이 환상 중에 예루살렘에 이끌려가서 그곳에서 일어났던 가증한 일을 보고 쓴 기록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바빌론의 침략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의 범죄에 대한 인과관계로 내려져 있는 심판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그 심판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계신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에스겔의 환상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네 가지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중 첫 번째는 북쪽문에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북쪽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많이 왕래하고 있는 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바로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 아세라 목상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세라 목상에게 절하고 들어가고 있고요. 또 성전에서 예배 드린 다음에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북쪽문을 나섰을 때 바로 아세라 목상에게 또다시 기도하고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또 내가 바라는 바 모든 것들을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 성전의 모습이 상당히 타락해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성전의 다문에 구멍을 뚫으라 명령하였고 그대로 행하였을 때 그곳에는 비밀 공간이 있었고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밀의 종교를 행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의 벽에는 온갖 가증한 곤충들의 형상들, 여러 가증한 동물들의 형상들이 있었었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가장 앞장서서 행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장로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러 예루살렘에 왔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고 이와 같이 다른 종교를 섬기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 앞마당에서 단뮤주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단뮤주는 바벨론의 풍요의 신입니다. 이스라엘에 바알 신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바벨론에는 단뮤주라는 신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바알 신과 마찬가지로 단뮤주는 항상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가을에 그가 다시 살아나고 겨울철에 싹을 틔우고 그리고 봄철에 열매를 맺은 다음에 여름철에는 자기라는 태양이 두려워서 지하로 내려가고 지하에서 모트라고 하는 죽음의 신과 함께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단뮤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뮤주가 지하로 내려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여름철에 사람들은 모여서 이와 같이 단뮤주를 위해서 애곡하면서 단뮤주 신이 가을철에 다시 부활하기를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어떤 그런 행사를 갖게 되었던 것인데 그 바벨론의
풍요의 신이 이스라엘에 이미 들어와 있었고 사람들은 그 단뮤주를 위해서 애곡하면서 바빌론의 신 단뮤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성전에서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의 모습을 하지 않고 있고 성전의 기능을 거의 다 상실하고 있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흔적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에스겔은 네 번째로 또 다른 일부의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다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등을 돌리고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태양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고대 근동 이집트나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천체 숭배를 하고 있었었고요. 그 천체 숭배 가운데서 가장 커다란 신이 바로 태양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전 동쪽을 향해 문을 내고 있는 성전을 향해서 다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지 않고 있고 고대 근동 다른 나라의 신이었었던 태양신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봤었을 때 성전이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었었고요. 에스겔이 바로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론에 머물러 있는 에스겔을 예루살렘까지 환상 중에 이끌어오셔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신 데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을 초래할 만큼 백성들의 삶은 이미 타락해 있음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살펴보셨듯이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예루살렘에 서 있었었고요. 또 백성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미리 종교를 횡행하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단묘주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이 있었었고요. 또한 태양을 향해서 절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는 등을 돌리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모든 기능을 이미 상실하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은 건물만 있을 따름이지 그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은 이미 상실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여호와의 영광이 더 이상 성전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떠나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전의 지성소를 아름답게 밝히고 있을 그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그 성전으로부터 떠나서 동쪽 산을 향해서 떠나버리는 바로 이러한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성전이 여호와의 영광이 사라져버리게 된다면은 그것은 정말로 일개 건물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 있지 못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심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모두를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찾으시고 그를 구원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직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러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서운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장 1절 말씀에 봤더니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어떤 것이 여러분들이 상상이 되시나요? 바로 하나님이 명령을 했었더니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6명의 사람이 사람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서기관이 가는 베옷을 입고요. 그리고 서기관이 먹것을 찬 다음에 바로 그 노제단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누군가를 기록하기 위해서 나타났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5사람들은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나타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로 임박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그냥 지나가는 어떤 심판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는 무서운 심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방금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다음같이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타난 6명의 사람들을 발견하고 정말 겁에 질려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의 사람은 서기관의 가는 베옷을 입고 먹그릇을 찬 사람이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봤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 한 명의 사람, 바로 서기관에 가는 베옷을 입고 먹그릇을 찬 사람이 뭔가 반전을 일으킬 사람 같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살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바로 이런 어떤 정황 속에서, 이런 급박한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봤더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얘기합니다. 지성소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나중에 이 영광은 성전 동쪽 문에 이르고 그리고 동쪽 산에 올라가서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진행하시기 전에, 무서운 심판을 진행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선택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잘못된 현실에 대해서 온몸 바쳐 싸우고 있고, 그리고 역사를 되돌릴 만큼 정말 커다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서는 그 역사를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타락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되는데 라면서 울며 탄식하는 자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있고 그를 지켜보시고 있고 그의 이마에 표시하셔서 환난을 피하게 하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다음같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는 아무 힘이 없어서 답답해하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안타까워 바라보며 울며 탄식하며 우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하시면서 그를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정하시는 신앙인이다라고 바라보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거창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한다든지 아니면 현실에 맞서서 싸우는 바로 이러한 어떤 투사 같은 사람만을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가슴 치면서 자기 신앙을 지키고 울며 탄식하는 자도 분명히 인정하시고 그를 기뻐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서기관에 가는 베옷을 입은 이 사람이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울며 탄식하는 자를 찾고 그의 이마에 표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5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기를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쪽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말합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죽이는 무서운 심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얘기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임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하는 것이 창기의 집같이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기에 더럽다라고 하는 생각한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가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한다 얘기합니다. 그가 바라봤었을 때 가장 타락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전 앞에서 떠들고 있는 늙은 자, 다시 얘기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가장 타락해 있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어떤 모습이 바로 이 당시 에스겔 당시에서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고요. 바로 성전 앞에서 떠들고 있는 늙은 자 제사장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우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괴롭히고 있고 바로 그 상황은 분명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고 우리는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심판을 내리시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끝나고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아님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기 전, 바로 그 전 단계가 바로 지금 우리들의 단계이고,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두루 다니시면서 울며 탄식하는 자를 찾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한국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바꿀 만한 힘이 없고 또한 그 세력이 너무도 무시무시한 세력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대항할 수는 없지만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탄식하며 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그들의 이마에 표시해 주시면서 심판을 그들에게 면하게 해 주심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과정이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울며 탄식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고 무서운 심판으로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양옥의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울며 탄식하는 자가 될 수 있나?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울며 탄식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맞서 싸울 힘은 없지만 이 상황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울며 탄식하는 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교회는 지금 너무도 멋있다, 너무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울며 탄식하는 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분명하게 잘못된 것을 알고 있고 맞서 싸울 힘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너무도 지금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실 것이고 그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의 말씀을 지키려 노력하고 자신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이 시대에 울며 탄식하는 자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어떤지 분명히 그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루하루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명히 더러운 세파 속에서 자신을 구별하려고 하는 사람이겠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인정하시면서 내가 너의 이마에 표시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눈물과 탄식을 딛고 일어서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자신의 조그만한 힘을 보태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작은 힘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고 세상을 바꾸려 노력한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우리의 교회도 분명히 바꿔질 수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울며 탄식하는 자가 한 명 한 명 모여서 그들이 절대 다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교회도 다시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양화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분명히 원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양화교회의 위치는 보잘것없지만 혼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울며 탄식하는 사람들이 되어라라고 분명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양화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죄악과 불의가 판치는 한국교회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데 분명히 앞장서라고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란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를 그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표시해 주시고 양화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너희는 울며 탄식하는 교회이다 라는 칭호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분명히 기억하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울며 탄식하는 자가 바로 우리 양화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양화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위해 울며 탄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요. 그리고 세상을 바꿀 힘이 없다라고 한탄하지 말고 바로 이것이 옳지 않음을 깨닫고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바로 이 현실이 지나가고 우리가 바로 서기를 바란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만 바라봐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혼돈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언제나 울며 탄식하는 자의 입장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울며 탄식하는 자가 바로 우리 양화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대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없음을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조아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저희들을 바라보고 지켜주심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자꾸 극복하고 바로 양화교회가 모든 교회들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한 주 한 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바로 이 시대인 것 같아요.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면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는 다음 주 예배에 대한 광고인데 다음 주 예배는 대면 또는 비대면 여부를 정부의 대응 방침을 주시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주중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된다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상황이 상당히 호전된다면 대면 예배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중에 여러분들한테 카카오톡을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건강히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보며 울며 탄식하는 자의 입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언제나 이 시대를 바라보며 눈물 흘리기 원하는 양화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